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모 은행장이 미국 그 캘리포니아 해안을에 그 초호화 요트를 타고 거기서 즐기다가 요트가 갑자기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가마. 그런데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잘못 알아듣고 위치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 은행장이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회신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은 그 배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은행장이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조하러 갈게. 네 위치를 알려달라.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은행장이다. 거기서도 자기 지위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 들어간 입구에서 네 뭐 하다 왔어? 예, 제가요 대통령 하다 왔는데요. 잘 몰라. 그런데 네 뭐 하다 왔어? 예, 제가 한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 나는 믿다고 왔습니다. 이뿐이 할 게 없습니다. 이뿐이. 그 명예가, 그 상관이 무슨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디는 여기는 어디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넌센스지만 이것은 정말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 점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꼭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있니? 나 여기 있다 하는 것 꼭 같잖아요. 나 여기 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내가 숨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손바닥 아니죠. 손바닥 안. 그런데 어디 있니?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네 돼진 거 다 알아. 너 지금 현재 하와한테 꼬셔가지고 너 먹었잖아. 그거 다 알아. 그냥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정신 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하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었건 정신이 없건 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정신병이 걸립니다. 또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상담을 해보면 다 많이 알고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정신병자가 내가 어째서 나폴레옹이냐 하고 따집니다. 또 다른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저마다 잘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정신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보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둔하고 가장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망한다. 자본도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알고 보면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이 부족해서 망하고 정치적으로도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이 무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표준 행위도 알고 보면은 바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말 그대로 무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에게 못을 박고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에게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다 그랬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철학을 하여 물어보니까 사공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철학을 알겠어? 그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휙 디벼버렸더니 그러고 나서 당신은 헤엄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때부터 네 자신을 알아야 돼. 네가 아무리 철학자면 뭐하겠어? 네가 아무리 대통령은 뭐하겠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아무데나 와서 내 철학을 들이대고 아무데나 정치를 들이대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철학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노 하나 지을 줄 모르고 수영할 줄 모르는 내가 뭘 내가 알 게 있어? 알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위에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아까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국정감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모 장관한테 아주 뭐 이상한 행편없는 사람이구만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뭐라는 거 아세요? 그래요. 행편없는 사람은 행편인 게 보이는 법이죠. 행편없는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자기가 행편없는 사람이니까 행편없는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야.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참 아주 전곡을 찔러버린 거지. 그 모르면은 그냥 국정감사는 그냥 저것만 탁탁 물어보면 되잖아 보고. 왜 자기가 아는 척해. 얼마나 그게 전체로 다 생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스러워서 야, 참 똑똑한 국회의원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르고는 그걸 안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에 한 90년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어느 강릉 어느 고등학교의 그 학생 하나가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확실하게
서울의 인류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학생이 언제나 1등만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아들이 1등 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였고 학생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학생은 한동안 공부하는 기계처럼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입시 한 달 전에 이 학생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도 2등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나도 인간인데 왜 나를 공부하는 톡으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라는 것이죠. 그 학생은 정말 인간다운 학생이지 않습니까? 대다수 학생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흰 눈이 내리면 한호하고 또 기뻐하고 뛰어보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도 얼마나 밖에 나가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지금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좀 아이들이 좀 자유가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닿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번에 그래서 지혜 갈 때 정말 애썼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마나 마음고생. 자기 딴에는 그냥 막 누가 주위에서 저거 할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겠냐고. 근데 그 아이, 야, 니 꼭 1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2등도 괜찮고 3등도 괜찮아. 인성만 있으면 돼.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니 하나님 자녀잖아. 이렇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니는 꼭 1등 해야 돼. 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니는 수능만 잘 보면 돼. 그지? 오늘날 이렇게 아이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수능, 하나님보다 높은 게 수능이잖아. 수능 봐야지. 이렇게 해놔놓고 자기들이 보면,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열심히 예수 잘 믿다가 저 애가 좀 이거 하더니 이제는 그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오늘 이거 수능 예비고사 있는데 오늘 주일날 꼭 쳐야 돼. 그래요. 교회 오지 말고 그거부터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아니, 엄마가 그랬잖아. 주일날 그거 안 하고 그것도 먼저 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그거잖아. 그거 해야지. 이렇게 전략되어 버렸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래 안 했습니다. 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날 시험 안 쳐도 돼. 예배부터 드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해. 우리는 정말 그런 눈물로서 또 우리가 그런 지혜로서 하나님이 고소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전에 어떤 선수가 정말 유망주였습니다. 올림픽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필 주일날 게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주일날 이 게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독과 거기에 지도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게 자기 주 종목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다른 종목인데 같은 경우는 자기 주 종목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아이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 안 서나 이걸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주 종목이 그건 네가 주일날도 가서 무조건 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면 딴 생각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일만 골라서 하래요. 가능한 한 머리를 비우고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알아야 된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만,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면은 머리만 복잡해지고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이 넘고 나면 자꾸 깜빡해요. 그죠? 그리고 60이 되면 또 이것도 하려고 그때 욕심이 더 나가지고 내가 그때 못 했는데 이것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그때는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있는 거 정말 그 하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고 싶죠?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신이 아는 길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말 그대로 망각 증상인 것이지. 응? 거울을 본다고 압니까? 일평생 자기 자신을 반성해도 모릅니다. 적어도 성경이 증거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는 내 지식으로 절대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식된 나 자신을 아는 부모를 아는 길인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총을 알고야 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너도 시집가 쎄나 봐라. 너 결혼해서 장가 가 봐라. 네 아이 심정, 이 때에 쓰는 이 심정 알 거다, 그치?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애를 낳아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속 썩인 거. 나는 부모 속 하나도 안 썩였어. 하나도 안 썩이는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응? 우리 그 손녀가, 그때 내가 그 애가 몇 살이지? 유치원 다닌가? 그런데 제 엄마가 늦게 와가지고, 또 할머니도 늦게 온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유치원을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머리 허연 그 흰 할아버지가 왔다가 안 나오고 때를 쓰고 있는 거야. 자기 할머니가 왔는데 그래도 안 간대. 얼마나, 날씨는 덥고 얼마나 약이 올라. 그냥 번쩍 들어 앉았더니 내 안경을 벗어서 패대기를 쳤다니까. 그런데 바닥바닥 달라드는데 내가 때릴 데가 없어. 손바닥 내! 이렇게 손바닥 탁 쳤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 애가? 할머니 보고 그랬대. 할머니, 우리 아빠 불러. 우리 아빠는 나를 안 때리는데 할아버지는 나를 때렸대.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때 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속썩일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스에서 말하기를 정신적 상태로 볼 때는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종류로 나뉘고, 하나는 하나님 자기를 버린 인간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사는 인간. 그렇게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조차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사는 버려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사는 철학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디엔가에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헤맨답니다. 그저 헤매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듯 종교적인 철학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 그러죠. 하루에 2시간을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는요, 감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옆길로 새지 말라는 이 소리입니다. 혹시 전보 쳐봤어요? 우체국 가서 전보 안 쳐봤죠? 우리는 전보를 많이 쳐봤어요. 그때 전보를 치러 가면은 우체국에 가면은 이제 용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건가 주소하고 그하고 이름하고 쓰면은 뭐 몇 자, 뭐 20자 내외를 써야지 그 이상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1970년대 어느 목사님이 우체국에서 편지 붙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보문을 쓰지 못하고 울며 손을 들들 떨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내가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대신 써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딸이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1년 동안 종족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딸이 있는 곳을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보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쓸까요? 딱 한마디만 써주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머니라고 그렇게 썼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라. 응?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 어머님의 그 바로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아무 조건 묻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어떤 적을 했는지 그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응답은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저 앉아 기다리고 이러니 저러니 아느니 모르니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될 것이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실입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리라. 이제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알면서 그 깊은 세계 엄청난 능력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여호와를 알아야 더 깨닫다는 것입니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흔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녀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결혼해서 네 아이 키워봐라. 그래야 네 심정을 알지. 그런데 요즘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요? 그 소리 듣기 싫었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정말이지 그때가 될 때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자기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 자기를 낳아보지 않고 어떻게 남을 심정을 안단 말입니까? 그 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아느니 모르니 해보았자 다 피상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은혜에 관해서는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중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가 깊은 그런 깊고라는 그런 대목이 있죠. 참 말은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깊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뭘 안다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부모를 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녁에 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갔는데 대문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왜 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는 딸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되지.
왜 꼭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딸만 했을 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울면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 때문에 밖에서 서서 우느냐고 그랬지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바로 그 기분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좀 아이가 늦게 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제 키워놓고 그 나이가 되니까 그때서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구나. 나를 대문 앞에서 왜 울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디아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면서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은 생각을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성적 능력을 다해서 이성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비판하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지식입니다. 또 하나 경험으로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에 부딪혀서 알고 눈으로 보고 알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봅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보여집니다. 나아가서는 사랑한 만큼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사랑에 식어지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안 보여져요. 응? 들리지도 않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고 알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묘한 가치가 있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점점점 빨려 들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고 인격을 알고 믿음으로 아는 이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주변엔 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를 할 겸 이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거기 비밀의 정원을 갔더니 거기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참 아침마다 그분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은 참 좋은 그 전도의 장이 되겠다. 그랬더니 가면 목사님 하면서 또 저걸 또 뭐 대본감 그걸 갖다가 또 3개를 싸주더라고요. 가서 안치나는 분이 나눴다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응?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응?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길입니다. 지금 보면은 홍수, 전염병, 지진, 갖가지 도덕적 타락 등 날마다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서로 공격을 해서 아파트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준 공짜 땅,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한다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그 속에서 예언이 있고 진노 속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다 사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애언적 사건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1년에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해결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치시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아프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쓰러질 것 같구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기도 하고 혹은 매질을 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는 훌륭한 자녀인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금만 크면 집을 나가겠다고 반감하고 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지시는 매로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선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 많은 진노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역렬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치시고 싸매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만 하면은 싸매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 자녀를 때려놓고 자녀가 잠들 때 그 상처난 것을 어루만지면서 홀로 오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꼭 싸매주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사랑이 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은 때리시는 아버지께서 지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심입니다. 이 얼마나 불붙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아달라 하십니다. 특별히 곧 치유하시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공동 번역 성서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살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단장에 그저 회개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영접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지식의 홍수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1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요즘에는 6개월이면은 기술이 하나 톡톡 튀어나옵니다. 이런 홍수 속에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그렇게도 무식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 자신은 해변에서 노는 소년과 같이 예쁜 조개 껍질을 줍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생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마저도 잊었습니다.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선생님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것,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유식, 무식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말을 똑바로 알고 1대1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구체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나 자신을 알고 내 운명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것,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 환난이 오더라도 이 두 가지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다른 건 알 건 하나도 없습니다.